이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점쟁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점술인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지금이나 그때나 뭐 점술은 성행하고 또 이런 점술로 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점쟁이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런 점술과 또 역술 또 이런 무당들을 의지하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수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무당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것도 뭐냐, 그냥 학습해가지고 무당 되는 법 그런 학원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쩍 이런 점술, 이 점치는 거, 이런 이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을 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처럼 점술 이런 거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만 받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성령의 인도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다. 이 성령 인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문제로 보잖아요. 고난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하는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아는 사람은 그게 다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 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뭔가 이 광야길은 많은 어려움들이 위험들이 도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지? 그렇죠? 말씀의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술, 역술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신다. 그걸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다락방의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캠프를 펼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그러면서요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신이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받는 핍박은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참, 보자. 이 귀신이 귀신같지 않아.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탁 무장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람을 탁 만나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갈고 닦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봐요. 귀신이요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점술 시대, 무속 시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불신자들은 역술 시대라고 그래요. 점쟁이는 뭡니까? 이런 이제 뭐 배워가지고 그런 뭡니까 주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서 이 점성술이나 이런 걸 배워서 이제 점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늘의 일월성신을 가지고 또 이런 점을 치는 사람. 역술이는 뭡니까 뭔가 이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신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역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점술과 역술은 있었어요. 특히 오늘같이 어려울 때는 이런 점술들이 다 성행하고요. 지금 보니까 뭐 길거리에 뭐 따로 점 해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또 카페도 가보면요 사주 카페. 그래서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사주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특히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이 점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술과 이런 무속 역술로 이 한 해만 해도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 협회에서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이제 우리도 성직자로 인정해달라. 무속인도 하나의 성직자래. 뭐 이래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점수를 찾고 왜 이런 무속인을 찾는가? 결국 뭐예요?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답이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점수를 의지하고 또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쩔 때는 맞히기도 하고 귀신이 딱 알아맞힐 수 있어요. 과거 딱 알아맞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딱 홀려버린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거 미래는 못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 말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점쟁이 말대로 해서 이 부자 됐다면요, 다 점쟁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다 무당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상 무속인 점수인들은 가난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속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지혜가 어두워졌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늘 망할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런 점쟁이를 찾고 또 귀신 들린 신접한 자를 찾고
그러니까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점술, 이런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헛된 속임수예요. 이걸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 그리고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거기에 완전히 딱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소중한 인생을 걸잖아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거를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복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복을 주겠어요? 귀신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강도로 표현했어요. 뺏고, 중요한 것을 다 뺐잖아요. 영적인 걸 뺏고, 그리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속이거든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속,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걸 몰라요. 이게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재앙이 오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 진노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점수를 찾고 또 이런 무속을 찾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악한 영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굳이 그 점쟁이 찾아다니고 할 필요 없다. 왜? 당신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성전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즉시 이제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이 바울이 멜기데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멜기데섬에 이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분석하고 딱 복음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이 완전히 그 무당이 총독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엘루마,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인데 박수, 남자 무당, 이 박수 엘루마가 완전히 총독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탁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흑암을 막 꺾어버리죠.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어, 3절에서 14절. 이 사울왕이요, 이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이 막 인기를 얻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보니까 백성들이 이 다윗을 막 지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했는지 악신이 들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염려, 지나친 불안은 결국 이게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불안과 막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니까 결국은 악신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다윗에게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다윗에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늘 이런 생각, 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버리니까요, 이게 뭐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으러 갔어요. 신접한 무당. 자기를 변장하고. 채통이 있지. 그래서 왕이 어떻게 그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무당에 가서 그걸 물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자결하는 그런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비밀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으면요, 다 찾아가는 거야. 어떤 목사님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점술과 무속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좀 정리해서 이런 무속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왜? 모르거든, 이 사람. 그 무당이 내게 이 길을 알려줄 줄 알거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다. 레위기서 19장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더럽히지 말라. 이걸 하나님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민족들이 이방 풍습을 따라서 이런 이 신접한 여인들, 또 이런 이 무속인들을 찾아다니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결국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는 너희와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냐?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너희는 바로 신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형태 세 가지 이야기했죠. 통치자와 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과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언약 관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음란의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나안의 풍습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이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펼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북극성은 어디 있고 북두칠성은 어디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펼쳐놓으신 거라요. 하나님의 지도, 하늘의 지도에다가 하나님이 쫙 펼쳐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요.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뭐 여기에 뭐 가시오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럼 올해는 뭐가 이렇게 있다. 그 점성술 아닙니까? 이 별점이라고 그러죠.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공간에 이 별들을 하나님 쫙 펼쳐놨는데 그걸 보고 점을 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측량합니까? 그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이 점을 쳐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이런 이 점수를 따르고 이런 무속을 따르는 사람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빌보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바울이 이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영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흑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무당집 갔다 왔다는 눌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무당집에 탁 가면 어떻게 해요? 무당의 꼬리를 확 내려야 돼요. 우리 처음에 한동안 무당집 얼마나 갔습니까? 전도하러. 막 기도하고 가면 무당들이 쳐다보지도 못해. 딱 고마합니다. 당신 오늘 들어오는데 막 십자가 막 보이더라고요. 빛이 들어왔다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번만 체험하면요. 이야, 그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사탄으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또 1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13절에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제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를 만났고 오늘 16절에서는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요정이요. 아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한두 번 보면 되는데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면서 막 바울 전도팀을요. 막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막 보니까 막 태클을 응가대요.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바울이 볼 때는 이건 영적 싸움으로 봤거든요. 이 귀신이 이 소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건 캠프라고 그러죠.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고 현장에 딱 나가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소녀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소녀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점치는 소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소녀가 치유되면서 그 파급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 큰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이 시작은 기도. 그걸 통해 우리가 영권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속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어릴 때 이미 신기가 오는 애들도 있어요. 조그만 꼬마들. 꼬마 애가요, 이 법당을 차리고 전 봐주는 애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여튼 아마 이 소녀도 그 중에 그런 케이스로 아마 이 귀신을 신접한 신을 받은 그런 소년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했다. 이 사단은 전도자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대적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바울을 괴롭히면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정말 한 가문을 복음화하고 한 지역을 살리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렇죠? 그래서 전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 지역의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이 한 지역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지역을 분석해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당장 지도부터 구입해가지고 이 지역을 분석해봐라. 이 지역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뭔가?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지역의 흑암을 딱 알게 되겠죠. 이 지역의 강한 자가 이거구나. 이 지역의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할수록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먼저 흑암이 딱 꺾이고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뭡니까? 복음이 딱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많이 했었죠. 캠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보면요.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이 굉장히 지역의 흑암이 강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던져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완고해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말은 그 지역의 흑암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전도 캠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캠프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이게 복음을 탁 전해보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쉽게 적고, 그걸 보면, 이 지역에 흑암이 많이 꺾였구나.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을 놓고 계속 순회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진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전도할 때도 먼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 우리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 이 강한 자를 먼저 꺾여버려야 돼. 그래야 세간을 늑탈하지 않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남편 가정에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그때 이제 뭡니까? 남편이요, 탁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 이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남편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결박되죠. 진짜 여러분 집중 기도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는 그래요. 그것보다 급한 기도는 없거든요. 나는 처음에 복음 받고요, 나는 그것밖에 급한 기도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 가정, 우리 형님 가정, 동생 놓고요, 진짜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보세요. 귀신이 천천히 나오니라가 아니고 즉시 나와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알았지, 소윤아? 응? 소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즉시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죠. 명령해야 돼요. 이 귀신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거든요.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권세 기도라고 그러죠. 물론 또 간구하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기도. 그렇지만 또 뭡니까? 명령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자녀들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명령하니, 명하노니.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꾸짖기도 했어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와라.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막 화를 내면서 꾸짖어야 돼요. 그 살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왜? 들어가서는 안 될 그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짖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가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영이 된지라.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보고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꾸짖어야지.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안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귀신에게 막 욕을 하더라니까.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막 귀신 따라가고 그런 거 막 봤잖아요. 많이 우리 기도원 한참 다닐 때. 그게 그분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유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 이미 우리에게 줬잖아요. 암의 의사에게 마패가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죠. 그리고 꾸짖어야 돼요. 너 지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나와! 명령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막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에게는 꾸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같이 알아듣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귀신이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때 이미 권세를 다 주시고 파송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미 권능을 주고 이 현장에 내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거기다 보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는 이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소녀도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으로, 다락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19절부터 19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그 이제 여종을 부려먹던 그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근데 또 거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점술 무속 시대에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